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쪽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민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또 이렇게 한 권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끝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이름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 있는 책이다 해서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 3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6장과 27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온 이후에 2년 2개월째 되는 그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시기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6장에도 나와 있고요, 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 되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인구의 수를 헤아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제사장과 함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숫자를 세어서 파악한 이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숫자의 분포에 따라서 땅을 배분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얻는 거고요, 숫자가 적은 지파는 또 거기에 맞는 비율로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얻을 때에 분배할 때 또 원칙,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이 슬로브앗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딸 5명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니,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숫자를 세워서 그들의 분포에 따라서 땅을 분배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에게는 남자 형제들이 없는데 우리는 딸들만 있는데 우리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몫을 주세요. 아버지가 받았어야 될 그 몫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이 맞는 말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이제 기업을 분배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 36장에 오면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됐는데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또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나누어 줘서는 저희들도 다 찬성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원래 우리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그들이 분배받은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분배하신 이 땅이 점점점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요구도 합당한 요구였죠. 모세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아야 될 그 땅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그들의 지파로 이 땅이 옮겨갈 텐데 그것 걱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들이 가정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으니 이게 바로 합당한 그러한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상실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큰 틀에서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슬로보앗의 딸들이 겪었던 문제, 또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겪었던 이런 문제들을 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처럼 주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늘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 자녀 교육의 문제들, 나의 미래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장래, 이 나라와 민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왜 꼭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더 멋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잘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사실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내가 정말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의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민수기 전체를 결론 짓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은 단순히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계명, 규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늘 기준은, 우리 가정의 기준은, 우리 교회의 기준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묵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또 많은 경우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지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간에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 있는 처소에서나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인데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함께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15 총선 좋은 지도자 선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아버지여 만나게 될 때 내가 그것 해결하려고 능력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크고 부여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맞지 않고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십자가의 길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사이로 총선 지도자 선택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